우리 지난주에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보면요, 그가 오늘 본문 이전까지 만났던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약속한 것들을 이루시는, 특별히 100세의 아들을 얻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자,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 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원래 뜻이 하나님은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 살피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요, 우리의 문제들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들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면서 시침이 뚝 떼고 있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는 그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자손의 복이었어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키워서 어느덧 그 아들 이삭이 청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런 존재였어요.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깜빡했던 것 같아요. 자식이 없을 때는 막막했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마음이 자식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자기 머릿속에 온통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 내 대를 잇게 하지?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유업을 갖게 하지? 이런 것들로만 머릿속이 꽉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번제로 드려라. burnt offering. 뭐예요? 제물을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이 스모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연기를 받으시는 걸 즐겨하시는데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이 되는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불에 타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것입니까? 최고의 것입니다. 최상의 것입니다. 시험이죠.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하심입니다. 과연 말씀대로 행할 것인가? 저는 아마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아들에게 온통 마음이 다 쏠려 있다가 제정신이 든 거예요. 제정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제가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은 산무였어요. 산무.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냐? 하나는 지체 없어요. 즉시 떠납니다.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컨디션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어요. 지체 없이, 조건 없이, 아낌없이. 어디 한국의 어떤 보험회사 광고 문구 같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러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말씀하신 산으로 갑니다. 자, 아브라함 손에 이삭을 죽일 칼과 그를 태울 불을 들고 갑니다. 이삭은 어떻게 하고 가죠?
제사에 쓰일 나무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갑니다. 참 재밌어요, 성경이. 그게 자기를 태우는 건 줄도 모르고서,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산을 오릅니다. 어떤 산입니까? 그 산이 바로 순종의 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정신 차리고 봐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안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안 겁니다. 자기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 그 아들을 준비시키셨던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기억했던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무작정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천지 창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막 순서 없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채우시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자, 보세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된 것들. 여러분, 올해 처음 시작하시면서 창세기 1장을 읽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쵸? 기억하십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되는 것들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되어질 그 뒤이어 창조될 피조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준비하시는 창조였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시죠. 둘째, 바다와 하늘을 가르시고 만드시죠. 셋째, 육지를 만드시고 비옥한 땅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날에 이르러서는 빛과 어둠, 그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하늘을 나누었을 때 바다와 하늘을 채울 수 있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는 후에 땅과 땅의 그 동물들, 그리고 거기에 사람까지 만드셨습니다. 준비하시고 나서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압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뭡니까?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을 떠나라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자기가 지금껏 살아온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그 새로운 땅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출발하는 거예요. 친척들, 사람들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내 육신의 혈육보다 더 귀한 새로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구나. 알고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실 때에 얘가 비록 육신의 아버지의 집은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영원한 아버지가 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준비하고 오셨죠? 네. 옷 입는 것도 준비 아닙니까? 무언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즐겁고 설레이는 일이 됩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지난 한 주간 설레임으로 오늘을 준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점검하고 환경을 점검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사무총회가 있으니까 그 사무총회를 준비합니다. 혹시 빠진 거 없는지 요모조모 준비를 합니다. 왜? 무언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만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한 만큼 줄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준비한 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셨죠?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기쁘고 설레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준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준비된 길을 따라가면은 쉬워요. 간편해요. 어떤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빨리 그 식당을 인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겠죠? 직접 가면은 쉽게 자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하면 나를 위해 그 시간에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리저브드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있으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지시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서,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준비된 곳에서 하나님의 준비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인생이 이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의 준비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에서 노임받고 가장 평안하게 사는 방법, 준비된 하나님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것도 붙들고 싶고 저것도 의지하고 싶고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때.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나타날 때가 이를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적합한 때에, 최상의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체 없이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무를 쌓았습니다.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삭을 눕혀놓습니다. 칼을 붙잡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참 거기에 이삭은 꿈쩍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참 신기해요. 근데 칼을 팍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아주 다급히 아브라함아 다급히 외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손대지 마. 네 아들 이삭에게 네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는 내가 준비한 아들이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이삭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죠. 뭐라고 인정받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인정받았습니까? 그의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보십니다. 가장 귀한 거라도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는 그 행위, 그 순종을 보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로 받으시고 네가 의롭구나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요 갖고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거 갖고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행함이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내가 믿음 있다,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우리는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행함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신앙 고백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이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원래 번제의 제물은 뭐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 하면서 대신 번제로 드릴 양을 거기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노터치 선언하시며 그대로 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준비한 양이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려지더라.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구속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하다라는 것, 대속하다라는 것,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대신 희생당하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채무를 가졌는데,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 사람 거 대신 갚아줄게. 그게 대속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 대신 죽을게. 이게 대속이에요.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대체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제가 다룰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지만 그것이 다 가려지지 않고 맨날 말려서 올라가더라.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입혀주셨다.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 우리가 범죄해서 그 죄값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대신 죽을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하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감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16,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최고의 맹세입니다. 어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도 조건 없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죠. 내게 복을 주리라.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언젠가 대적의 문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씨, 복, 승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짝을 이루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신약에 와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원수의 대적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도 아시는 분이시고 필요한 것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네 아들, 네 가장 귀한 거 내놓을 수 있느냐? 물으셨던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아멘? 아직 혹시라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분 계시다면 이 시간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믿어지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이 경험한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리아 산, 이 산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이 모리아 산 그 언덕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골고다 언덕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신비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리아 산에서 교회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앞으로 세상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서 멸망의 문을 막고 구원의 문을 여는 꿈,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까지 살리시려 했던 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모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 내려왔습니다. 교회,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꿈, 또한 우리의 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인생도 드립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왜?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높여주시더라. 교회를 존귀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존귀히 여겨주시더라. 할렐루야. 이 바울 선교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모리아산이고 골고다 언덕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친히 세우셨고 또한 오늘도 이 교회를 바라보며 꿈꾸고 계시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향한 꿈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어느 순간 몸담았던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붙잡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꿈을 함께 꿈꾸고 계신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는 그 꿈이 오늘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 교회를 향한 꿈이 왜 없겠습니까?
꿈이 뭡니까? 건강한 성도, 교회다운 교회 아닙니까? 건강한 성도,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오늘도 저는 꿈꿉니다. 이것을 위해 올해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동행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사무총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이 사무총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꿈꾸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불을 들고 말씀의 칼을 들고 교회의 산에 올라갑시다. 이삭이 번제했을 땔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산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짊어지고 헌신의 짐 지고 교회의 산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아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리고 채우신다. 이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심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줄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최고의 복, 영생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뿐인 독생자까지도 너희들한테 주었는데 내가 더 이상 뭘 아끼겠느냐? 내 독생자가 아깝지 않았는데 무엇이 더 아깝겠느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요구하시고 시험하셨던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제물로 내어 주셨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각양 좋은 은사를 내가 왜 아끼지 않겠느냐. 준비하리라, 채워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리시고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의 산을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